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그 제목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인사하고 이거 순서를 좀 바꿨어요. 좀 부드럽게 좀 진행해 보려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죠.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해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인 이 한 주간, 자, 내일부터 월요일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자, 월요일에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곧 말라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메시아 논쟁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날이 언제냐?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종말론 강론이 있었고요. 자, 수요일 침묵의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별도 기록이 없어요. 목요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이게 목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옮기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지요. 자, 특별히 여러분 수요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고 성경 자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요일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최후의 만찬이 있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다면 앞에 뭔가 준비가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수요일 날 뭔가를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고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커녕 제자로 선택받은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침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모든 구원의 고난을 모두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죽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던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간단 명료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요거와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자, 17절하고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냐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길래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1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두 번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주어는 내가예요. 그죠? 그러면 뭔가 내가라고 하는 공로가 들어가는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교회에 나갔더니, 내가 예배에 참석했더니, 뭔가 좀 그래요. 근데 반면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주어가 주님이에요. 모두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은밀하게 말하면 이게 더 맞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의 질문, 그 다음에 베드로의 답변 이후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었는데, 뭘 가르치냐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어떻게 따라와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을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원어에 맞게 직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하였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였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반드시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 이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히 부인하다라는 말, 오늘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원어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아파르네오마입니다. 아파르네오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리 떨어진다. 멀리 떨어진다라는 말하고 단절한다 말하고 이게 합성어예요. 멀리 떨어진다, 단절한다 합하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완전한 단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야지. 내 인생 내 뜻대로 해야지. 그럴 때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부정, 자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딱 정리해놨어요. 나는 더 이상 없다. 나 김도엽이는 더 이상 없다. 내 삶에는 오직 주님뿐이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과 목적만이 내 삶의 의미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 많냐면 내가 나 자존감 당신의 자존감 너의 자존감 나의 자존감 많이도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요.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존귀케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때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34절 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선 여러분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오늘날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대개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당시에 관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처형 장소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처음부터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사형받은 죄수라는 거. 이걸 깨닫고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속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거부터 잘 명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바로 나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놀랍게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느냐 몸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해요.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해요.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허영은 이것을 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어느 유명한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성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자신에게 주더래요. 이 십자가를 짊어져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특별히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길고 무거운데 조금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성도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응답도 없는데 자기 십자가를 조금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편해요. 좀 편한가 싶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십자가가 크고 길어요. 이번에도 잠시 기도하고 또 잘라버려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잘랐어요. 어느 쯤에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다 짊어지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도달한 것이 어디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도달한 것이 어디냐면 엄청나게 길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할 것이에요.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거의 같이 동시에 도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골짜기 위에 걸쳐가지고 그 위를 쭉 건너가는데 자기는 골짜기를 건너가기에 십자가를 들려보니까 너무 작아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아하,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욕망, 이걸 모두 딱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앞에 우리를 바쳐야 돼요. 그게 바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사람의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부지런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보면 되죠.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분석해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와라, 이거는 확실한 결단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원어를 보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 지속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따라가는 거고, 심지어는 한평생 변함없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높은 곳에 주님이 가셔도 따라가야 되고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우리 뒤로 따라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죽음이 있는 곳에라고 할지라도 나를 따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살라고 갔는데, 그 교회에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사실 얻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얻는 게 뭘 얻어요? 모두가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모든 일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영생에 이르고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설이에요. 35절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 결국에는 망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fail.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끝내는 그가 고난과 고통만 당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무의미하게 처형당했다.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야 모든 무릎들이 인류의 모든 무릎들이 주님 앞에 꿇게 되는 영광을 우리 눈에서 똑똑히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를 때 실패합니까? 실패 안 합니다. 오히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앙 영화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 많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땄던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한 영화예요.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 원래 이 사람은 100m 경기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 경기가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평소 그의 믿음은 뭐냐면 주일에는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에는 다룰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다룰 수 없습니다. 주일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 날이죠. 400m 경기가 있었는데 친구 대신 나갑니다. 400m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우승하게 돼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말씀대로 죽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자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감동이 참 감동스러워요. 금메달 목에 들고 올림픽의 영웅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하필 그날 밤에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고 놀랍게도 아멘 하고 에릭은 자기에게 들려온 음성대로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에릭, 당신은 이미 보장된 출세가 있어. 지금 보장된 삶이 있다고, 보장된 화려한 삶이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버려주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느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 하필 이때는요, 일본이 우리 한국 점령하고 중국을 본토로 막 침략할 때였습니다. 중국도 이때 일본 치하에 잠깐 있었죠. 이때 에릭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를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불행하게도 에릭은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43살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숨집니다. 숨질 때 얼굴빛이 참 빛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대요. 에릭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중국 사람들, 에릭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그 중국 사람들이 감옥 옆에 있는 작은 동산에 그를 묻었어. 그 무덤 위에 작은 빈문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혼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이게 어느 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 하나님의 영혼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에릭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평가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때가 있죠.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그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땅에서 잠시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날마다 달게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혼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혼 여기에 잠들다. 이런 주님의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주간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영혼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혼 누구 여기에 잠들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가오셔서 넘치는 소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